반갑습니다. 지용법사입니다. 오늘 좀 우리 법당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구석에 있는 곳을 배경으로 앉아봤습니다. 이쪽은 영단이라고 하고요.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곳인데 여러분들 다른 사찰이라든가 법당에 가셔도 이 법당 한쪽편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름만 이렇게 모셔놓거나 가끔 사진을 모신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쪽은 부처님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지장보살님을 모신 지장단이라고 합니다. 이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 중에서도 원력이라고 하는 건 굳은 결심, 이거를 최고로 치는 분이다.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어떠한 결심을 하셨길래 이 원력의 최고 1인자로 지장보살님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 지장보살님은 사실은 부처님이 되기에 손색 없이 모든 수행을 끝마치고 그냥 세상에 나 이제부터 부처로서 살겠다 하고 나오면 될 정도로 더 이상 닦을 게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세상으로 안 가고 지옥으로 가십니다. 지옥에 가서 이제 내가 수행을 했으니 지옥 중생들하고 같이 괴로움을 나누면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거기서 계속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부처님으로서 사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런 굳은 일을 하십니까? 나는 이 지옥 중생들이 다 성불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성불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 하고 정말 무수히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지옥에서만 머물면서 그 죽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죠. 어마어마한 결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원력의 왕 지장보살님을 모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 공간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간이 되겠죠. 이 종교의 특성이라는 게 어렵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가서 살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특성이든 기능이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불교에서 대표적인 건 사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에 가면 그 4가지 큰 악기가 그 야외에 걸려 있는데 종이 있고요. 북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름 모양으로 된 철판, 운판이 있고요. 나무, 물고기, 모거가 있습니다. 한번 큰 절에 가시면 다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절은 종이나 북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큰 절에 가면 이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연주를 쭉 하면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연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담긴 의미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경전의 말씀, 연불소리, 법사님의 설법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는 중생들, 예를 들어서 종을 치는 것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북을 치는 것은 땅 위에 4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을 위해서, 물고기, 모거를 치는 건 물속에 있는 중생들, 운판, 구름 모양을 때리는 것은 날아다니는 중생들. 그래서 말 못하는 그런 동물들과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연주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담고 실천을 하는 것이 종교이고 또 불교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매년 음력 7월에 이 백중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참고로 불교에서는 음력으로 이렇게 날짜 계산하는 거 아시죠? 부처님 오신 날도 음력으로 4월 8일을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7월 매년 15일 7월 보름이라고 하죠. 이때가 이 백중이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은 아시죠? 추석이거든요.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에 이 기도가 있는데 이 백중이라고도 하고 또 우란분절이라고도 하는 불교의 명절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쨌든 이날은 무슨 날이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상님들을 천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천도한다고 하는데,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옮길 천자를 써서 어려운 처지에 뭐 이 사람이 돌아가셔서 지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귀 세계나 축생 세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어려운 세계에 있는 분들을 끄집어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보내드리고자 기도를 하는, 이 천도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날이죠. 이 불교에서 돌아가신 분을 영가라고 부릅니다. 오늘 어려운 말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도 다 기억해 놓으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를 영가님을 모신 곳이어서 영단 혹은 영가단이라고 합니다. 단은 대를 말하는 거죠. 요 장소를 말하는 거고, 어쨌든 돌아가신 분을 이 영가라고 하는데, 이 돌아가신 조상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아예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불교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군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사를 뭐 중요하게는 생각하는데 조금 달라요. 우리 전통적으로 해오던 유교의 제사와 불교의 이 백중기도, 제라고 사실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유교의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 제례, 제의라고 하는, 이게 뭐 종교 연구하는 사람들은 늘 나오는 것인데, 조상님을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유교에선 그 신들 대신에 조상신을 모시는 겁니다. 조상신을 모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귀한 보배라든가 이런 거를 바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제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내가 이 귀한 것을 조상님께 드리니까 조상님도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걸 내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추석이라든가, 추석날은 정말 푸짐하게 차리죠. 상을, 수확한 그런 농산물들이라든가 산의 진미를 차리고, 설날에도 구하기 힘든 떡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려서 조상님께 드립니다. 우리 평소에 잘 못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드리니까 조상님들도 우리 후손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데 비 내리게 하시고, 농작물 피해가 없게, 흉년이 들지 않게 잘 보살펴 달라는 어떤 거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종교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의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신에게 내가 뭔가 귀한 걸 바치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신에게 부탁하는 것, 이게 제의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유교에서는 조상신을 상대로 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뭐 불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불교도 상 차려놓고 잔 올리고 절하던데, 모습은 비슷합니다. 뭐 절하는 모습이야. 이게 뭐 중국이나 몽골 스타일의 절하는 거니까 이건 원래 우리가 하던 양식인데 내용이 좀 다르다. 불교에서 영가라고 하는, 특히 조상님, 돌아가신 조상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에 모셔놓고 우리 후손들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쌍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중생들을 살피고 위로하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불교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스스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좋은 공덕을 쌓아서 더 나은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피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참 안타깝다. 특히 죄를 많이 지고 세상에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막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런 존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자.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잘 마음을 모아서 이런 불쌍한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자. 그럼 음식은요? 음식을 차리기도 합니다. 음식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차리진 않지만, 음식을 차리는 것은 여러분들 법회에 왔을 때 간식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먹이기 위해서 법회를 하는 게 아니죠.
좋은 말씀, 진리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법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법회만 하면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 때 제가 뭐 햄버거, 피자 이런 아주 사소한 간식을 준비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좀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게 음식으로 어떤 위로하는 차원에서 차도 드리고 음식도 좀 드리고 이거 일단 드세요.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리고 좀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좀 열고 깨달으셔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법회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제라고 하는데 이게 법회라는 뜻입니다. 뭐 모르셔도 되지만 유교의 제사와 불교의 제는 기본 구조가 다르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가끔씩 제가 저는 상가집을 많이 가요.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데 참 안타까운 게 막 한 20대 후반, 30대 되는 저보다도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그런 그 집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눈 껌뻑껌뻑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서는 경험 많은 그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근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다 성인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좀 미리 관심도 가지고 한 번, 두 번 내가 조문을 가거나 집에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잘 살펴서 거기에서 그냥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지 않도록 좀 알고 파악하고 좀 주인공으로 사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장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장례식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돌아가신 분이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 위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인가, 그분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깨닫고 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돌아가신 분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은 유가족들이 심리적으로 점점 치유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장례에 담아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돌아가신 분보다 남은 가족들의 어떤 위신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위주로 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러 가보면 자제분들이 종교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종교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종교를 하고 여기에서 이 종교를 해야 되느니 막 종교 가지고 싸우고 이 종교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날 때 다른 종교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불자니까 불교를 배운 사람이라면 그런 걸 가지고 싸우진 말아야 돼요. 이게 정신없이 싸워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치유가 안 되고 상처가 남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종교식대로 하는 게 정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접을 테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 제사가 정답이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떤 각자 가정의 형편에 따라 형편에 맞게 조율을 하는데, 진지하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조율을 하면 좋겠다. 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백중기도거든요. 매년 하루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위해서 모이거나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내 조상뿐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같이 기도 올린 조상님들과 또 여기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연고가 없는 그런 분들까지 다 하나하나 모셔다가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에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진지하게 참석을 하면 첫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삶이 굉장히 성숙하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자비심을 연습하는 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값어치를 좀 높이고 자비심을 연습하면서 또 수행을 하는 이런 두 가지가 다 성취가 되는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백중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내가 모시고 있던 내 어른들, 내 선배들이 소중히 생각하던 어떤 우리 민족의 조상님을 모시는 그런 전통, 그런 마음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백중기도라는 불교의 명절을 맞이해서 관련돼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